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이 아침 주님의 임재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이 주님인지 이 세상인지 돌아봅니다.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기쁨보다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매일 조금씩 더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님께 장악되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열어주셔서 저희가 모두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이곳 베델에서 매일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인간의 수고와 연합 그리고 지혜로운 젊은 지도자까지 그들의 위로자가 없음을 될 수 없음을 교훈했습니다. 전도자는 저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하며 서원을 했으면 속히 갚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맥은 7절부터 9절입니다. 해 아래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며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다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를 하고 서로 힘을 합치고 인간 중에서 지혜로운 왕을 찾는다고 해도 사람의 연한은 정해져 있으므로 그저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것이라고 전도자는 교훈했습니다. 그렇다면 위로를 얻기 위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발을 삼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발을 삼갈지어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라는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전도자는 이제 자기의 힘으로 시도한 모든 것이 소용없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마땅히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희가 드리는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전도자는 저희들에게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는 짐승과 방불한 유한한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를 알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그 차이를 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를 분명히 아는 사람일수록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조차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 이유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번역은 이를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나워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나온다. 저의 삶에는 말로 인한 실수의 경험이 많은 줄 압니다. 꼭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말로 인한 실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교훈했었습니다. 인간의 기쁨과 보람도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님을 교훈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쁨과 보람을 주시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교훈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걱정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전히 사람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에서 주님은 그저 나를 돕는 조력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삶의 목적도 나의 평안, 나의 성공 등 모두 나 자신에게 고정이 되어 있다면 사람은 반드시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실지 아닐지 주님만 알고 계심에도 내일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의 주권이 오롯하게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진심으로 믿는다면 저희는 아마도 베드로처럼 사형 선고를 앞두고 아무 걱정 없이 감옥에서 잠을 잘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직분이 높아도 기적 같은 체험을 많이 했어도 항상 아무 걱정 없이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절박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런저런 약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거래를 시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걸고 그걸 해결해 주시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가 드리는 제물은 항상 복이라는 대가를 기대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걱정에 많아진 그 어리석은 소리가 바로 하나님께 쉽게 내뱉는 약속, 즉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전도자는 교훈합니다. 서원하였으면 빨리 갚으라는 것입니다. 갚지 않을 서원을 하는 것보다도 서원을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더 좋다고 합니다. 그 말은 신앙생활에서 서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서원을 했다면 빨리 갚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쓴 갚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화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약속을 잘 이행하는가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질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차라리 서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6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을 실수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진노의 대상은 당연히 죽음이며 멸망입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 숨겨진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면 저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본래 약속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과 저희의 화평에 관한 것입니다. 그 약속은 저희가 먼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고대 근동에서는 국가 간의 언약을 체결할 때 송아지 같은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서로 지나갔다고 합니다. 언약을 어기게 된다면 그 쪼개진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횃불로 현현하셔서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어기시면 그 재물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 아브라함은 보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부어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서원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원한 사람의 재물이 탐이 나서 화가 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원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것을 자원해서 주기로 약속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 재물이나 선물을 드리기로 스스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렵게 모은 돈으로 선물을 했다면 부모는 선물이 좋아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자신이 쏟아부은 시간, 어렵게 모은 돈보다도 부모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에 부모에게 주는 선물을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설령 부모가 준 용돈을 모아서 선물을 했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기의 돈보다 유익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선물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집에 있는 아버지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선물로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매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선물을 주지 않으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매일 선물을, 그것도 아버지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선물로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자녀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희가 드린다고 하는 서원이 사실은 이러한 자녀의 행동일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이미 전도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 땅의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의 목숨마저도 코에 생기를 넣어주신 분께 그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마도 목숨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하나님 것이라면 과연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았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전도자는 분명히 교훈합니다. 사람은 맨몸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도자가 교훈하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맨몸으로 나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가지고 도로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물을 드린 만큼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부터 하나님의 것인 시간, 돈, 재물, 목숨 등을 하나님께 드리며 자신은 남들보다 더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모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시험을 허락하시고 허무에 굴복하게 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시고 애굽의 학대로 밀어넣으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암에 걸린 자를 고치기 위해서 전신마취를 하고 배를 째고 장기를 다 뒤집으며 수술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머리가 다 빠지고 밥 한 숟갈 넘기지 못할 독한 약을 먹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게 하시며 좁은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다 죄인 중에 괴수인 저희를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려 독한 치료를 해야 하는 아이가 치료가 싫다고 부모님께 매일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선물을 가지고 오며 이 치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좋은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 치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제 목숨을 바쳐서 부모님의 기쁨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질 것입니다. 그런다고 부모가 치료를 안 하겠습니까? 눈물을 머금고 치료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도자가 교훈하고 있는 서원을 했으면 갚으라는 말에서 무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서원을 하였거든 속히 갚으라, 아니면 진노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너는 그 약속 못 지키는 것이다. 너와 나의 약속은 애초부터 나 홀로 지키는 것이었다. 너는 나에게 어리석은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약속의 말씀을 들어라. 걱정이 많을수록 내 앞에 펼쳐진 삶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저 나를 믿고 내 앞에 나와 너에게 했던 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라. 저는 이해되지 않는 저의 삶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며 조건을 달고 서원을 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맥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더욱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물을 받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높은 인간의 직종은 아마 왕일 것입니다. 현대에 아무리 큰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과거 나라의 왕과는 그 권세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조차 해 아래 것, 즉 땅의 소산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자들을 보더라도 사회의 정의와 공의와 권리가 짓밟히는 것을 보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드시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사람은 더 높은 사람에게 감시를 받고 그 높은 사람은 또 더 높은 사람에게 감시를 받고 결국엔 전도서 3장 17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을 모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학대를 당하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것을 보면 더욱이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답답해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것의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오롯하게 인정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전도자는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입니다. 인간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과 역사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벌어지는 인생의 모든 시험을 인간 스스로 판단하여 좋은 때와 나쁜 때를 가르며 정의와 공의가 짓밟혔다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해 아래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보다 가장 높으신 여호와를 오직 경외하는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되 자기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이 받을 위로는 하나님이 주실 위로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하루를 경쟁과 시기로 불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보람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끊임없는 인생의 시험 가운데 저의 처음 자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의 방법일 것입니다. 고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은 성도의 삶,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은 한마디로 해 아래의 허무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해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저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살면서 끊임없이 학대당하고 권리가 박탈당하고 정의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위의 것,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땅과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또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하루하루 견디어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